안녕하세요. 서지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 함께 시편 4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자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42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언급했던 것처럼 후반부에 반복되는 그런 표현 때문에, 동일한 표현 때문에 앞선 42편과 동일한 형태로 한 묶음을 이루는 쌍둥이 시편으로 구분한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독특하게도 시편 43편을 42편과 구분되는 독립된 별개의 개별 시편으로 이렇게 전승시켜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별개의 시편, 개별 시편으로 이렇게 보고 있냐면요. 43편은 장르상 42편과 마찬가지로 탄원시로 구분은 할 수는 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42편은 탄식함에 더 가깝고요. 43편은 탄원, 뭔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에 더 가깝기, 청원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된 시편으로 구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제상으로 봤을 때 42편은 1년과 2년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1년은 과거, 두 번째 연은 그리고 현재, 43편의 이 연은 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제상으로, 시간상으로 봤을 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별개, 독립된 시편으로 이렇게 전승시키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43편도 내용상으로 살펴봤을 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로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인의 요청, 두 번째 3절과 4절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모습, 마지막으로 5절로서 스스로 하나님을 바람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속으로 이제 결연하게 되짚어보는 시인의 그런 모습을 5절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구, 하나님께 대한 간구, 시인의 간구로 시작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구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것과 내 송사를 변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시인이 간구를 하냐면요. 잘 보시면 42편과 43편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재판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하게 판결해 주실 수, 변호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 자신의 재판에 변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직접 개입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바라는 그런 시인의 기대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판단하고 변호하다라는 두 가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볼 때 샤파트, 판결하다, 립, 이제 다투다 또는 변호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은 자신에게는 부당한 것이고 동시에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평행을 이루는 이 두 단말은 악인과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더 이제 자신의 부당함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악인은 또 세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다, 두 번째는 간사하다, 세 번째는 불의하다. 이 세 개 단어 모두 어떻게 보면
그 시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불의하다라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로 하시드인데 히브리어로 로는 부정하는 말이고요. 하시드는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그렇죠. 특별히 로 하시드,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 사이에 갈등의 문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은 단순히 시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문제, 그러니까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이방 민족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여기거나 공격하는 경우도 다반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2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힘, 시인의 힘이 되시기에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번역되는 그런 히브리어 마오즈는 또한 피난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은 42편 9절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인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의 처참함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반석이 힘으로 그리고 있다가 버리다로 바뀌어서 표현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나에게는 그 힘이 없다라고 호소하는 것이고, 지금 나의 힘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요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4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나타나는 시인의 간구는 어떻게 보면 시편 43편의 가장 핵심을, 중심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빛과 진리를 통해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간구는 시편 42편과 연하여 이제 살펴볼 때에 지배적이었던 그런 탄식의 분위기를 완전하게 바꿔놓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을 향하는 시인의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인의 간구는 42편 2절에서 표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42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던 그런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거리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것을 줄이려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빛과 진리를 주실 것을 요청을 하는데요. 이 구약에서 빛과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빛과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무엇보다도 42편과 43편에서 서술되는 분리로 인한 어둠, 그리고 혼돈으로 인한 그런 어둠들을 물리치고, 진리는 시인과 그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시인을 잊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셨다는 증거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 원수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은 내가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시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원수에게 보여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빛과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이르는 동안 시인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시인을 지켜주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 헤매는 시인의 발걸음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그런 요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빛, 주님의 진리, 빛은 사람의 발걸음을 지키는 중요한 임재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분위기 또는 그런 사상과 연결해서 본다면 더 쉽게 이 장면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성전은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성전을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제단으로 표현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두 개의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연결되고요.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은 모두 시온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연결되고요. 마지막 표현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기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만 언급했지만 결국엔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성전에 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순례자는 깊은 고난의 순간 어둠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빛과 진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성전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로 이 시편의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른다는 표현은 시인이 순례자로서 도착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락은 시인이 가기를 소망하는 순례길이 시인의 눈에 보이는 과정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거룩한 산 시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바로 성전이 보이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시인의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순례길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시인은 이르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 표현하는 순례의 길은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인 가까이에 계신 분으로 강조가 됩니다. 4절은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시편 42편의 시인의 눈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 표현은 42편 4절에서 서술하는 상황과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시인에게 과거 성전을 찾던 기쁨과 감사는 현재 당하는 고통 때문에 실패의 기억이 되었지만 이것이 다시는 슬픔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런 시인의 확신 속에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긴노르라는 악기는 레위인들이 주로 예배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시편 137편에서는 포로 생활의 그런 참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그 단락에서는 다시금 시인을 현재의 시점으로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5절은 42편 5절과 11절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바로 시인의 독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사적 질문을 통해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편 42편과 다른 점이 있다면 3절과 4절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인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할 확신을 갖고 현재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비록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또 와디가 말라서 그러니까 이제 시냇물이 말라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시편 4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편 43편은 42편의 형식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43편에서 이 분위기는 미래를 향한 것이고요. 시편 42편을 지배했던 참담했던 분위기는 확신으로, 간구를 통해서 확신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43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43편에서 시인은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에서 시각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나님 앞에 도달할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지로 삼는 이유는 그가 바로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소유격을 사용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시인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바람이고 확신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형태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이르도록 요청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요청합니다. 이는 시인이 걸어야 할 순례에서 시인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절대로 자기의 능력이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르러야 하는 순례자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빛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영적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43편에서 시인은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영적 순례의 한 종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적 순례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43편, 42편도 그 영적인 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42편에서 표현한 것처럼 시온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혹은 더 먼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곳엔 도저히 성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찾을 수가 없었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나 시인은 영적인 순례를 통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영적인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3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이 43편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